마태복음 27장 45에서 56절, Matthew chapter 27, 45 through 56.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다니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From noon to 3 in the afternoon, darkness came over all the land. About 3 in the afternoon,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i, Eli, lama sabachthani, which means,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When some of those standing there heard this, they said, he's calling Elijah. Immediately one of them ran and got a sponge. He filled it with wine vinegar, put it on a staff,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The rest said, now leave him alone. Let's see if Elijah comes to save him.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in a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 At that moment,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The earth shook, the rocks split. And the tombs broke open. The bodies of many holy people who had died were raised to life. He came out of the tomb after Jesus' resurrection and went 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to many people. When the centurion and those with him who were guarding Jesus saw the earthquake and all that had happened, they were terrified and exclaimed,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Many women were there watching from a distance. They had followed Jesus from Galilee to care for his needs. Among them were Mary Magdalene, th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Joseph, and the mother of Zebedee's sons.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슴속에 품어야 하고 가장 집중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한 가지라고 한다면 십자가예요. 왜일까요? 왜 십자가일까요?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많이 걸잖아요. 왜 십자가를 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뭐 십자가를 걸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보면 교회 건물 맨 위에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교회 내부에는 항상 십자가를 이렇게 뒤에 크게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왜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설명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설명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빼놓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십자가는 사실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그냥 십자가가 무엇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행했던 사형 방법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잔혹하기도 유명했다고 해요. 사람을 참 물론 한국도 미국도 이렇게 고문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방법들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죽음이었다고 해요.
사용 도구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길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어려운 그 처형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그 어려운 처형의 방법을 택하셔야만 했는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설명이 돼요. 이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총 7번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Luke chapter 23 34절 34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입을 벌리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가장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도 없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때 당시 유대에 있었던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혹은 자기의 재물이 뺏길까봐 혹은 자기의 지위를 뺏길까봐 자기의 권력을 뺏길까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셨어야죠.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을 살리기도 하셨던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요. 십자가를 지신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최고의 이유고 가장 핵심되는 이유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무슨 죄냐면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올테스트만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그 죄인의 죄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지금 예수님 이후에 이르는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계속 죄의 굴레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도. 그 죄가 어떤 죄죠? 아담이 지었던 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거예요. 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죽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뭐? 우리가 육신이 죽는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나오는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죄의 용서가 되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늘 그 죄로 먹고 마시고 죄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드리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행하는 그런 죄,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가 손발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에 묶여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다음 43절에 나와요. Luke chapter 23 verse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설명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신학자들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강도가 예수님 좌편과 우편이 있었어요. 근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끝까지 비방하다가 죽고, 한쪽에 있었던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나도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십자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것은 나도 그 나라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해석마다 좀 많이 설명이 다르긴 한데, 이 낙원이 무엇이냐, 천국이냐, 아니면 중간에 잠깐 쉬는 곳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강도가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이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의 회개를 통해서 이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이 십자가를 딱 추격해 놓으신 말씀이죠. 맞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강도가 예수님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예수님이 그 강도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에게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이 십자가에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John chapter 19, 27 한번 보세요. (26, 27) 볼까요? Chapter 19, verse 26, 27.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죠?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십자가에서 말씀을 정말 구원에 대한 핵심의 말씀만 막 선포하실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리아를 보시고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세요. 진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효를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성경에서 10계명 가운데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을 왜 그렇게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그냥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아파 죽겠는데 그 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뗄 수 없는 관계에 그런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인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육신의 부모였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면서 돌봐달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때부터 아들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인 그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번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요.
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헷갈려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근원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22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Psalms chapter 22 verse 1 먼저 한번 보실래요? Psalms chapter 22 verse 1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시편 22편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 깊은 뜻을 22편 말씀에 쫙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받고 힘들었을 때에 지은 시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22편 끝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16 verse 16 through 18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누구의 상황과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시편 22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7절 말씀 보세요. verse 27 verse 27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셨던 것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 인용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민족과 모든 구원이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져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한마디 말씀을 딱 내뱉으시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겠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로 화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딱 내뱉으셨던 말씀 마음 가운데 쭉 보니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일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나와요. Luke chapter 23 verse 46.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큰 소리를 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Luke chapter 23 verse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이 좀 슬프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죽음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시니까, 숨지시기 바로 전의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랐다, 신뢰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의 마지막의 기도 혹은 마지막의 소망이 아마도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어떻게 아등바등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아버지 손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뭐 10년, 20년의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이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사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기도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세요. 오늘 좀 내용이 좀 장황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한 강도에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 용서받음을 통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더불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챙기며 또 제자를 챙기며 사람들을 챙기며 그렇게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권유하고 공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의 그 내막의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고백하게 돼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일생 같지 않나요?
이 십자가의 7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 7가지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그렇게 지고 가라, 따라오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일상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그 시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 마지막 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영원히 떠나셨는데, 숨을 거두셨는데 5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대요. 이 휘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위하여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대제사장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의미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착 찢어짐을 통해서. 잘 보세요. 근데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무슨 의미예요?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는 건 인간들이 찢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짤막하게 엄청난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어떤 모습이죠?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심을 통하여서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때에 심판을 받아 어떤 자는 천국에, 어떤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정말 엄청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했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진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에브리데이
모든 시간마다 생각하고 묵상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예요.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도 부족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소의 휘장 위에서 다리 찢어지는 그런 모습들 매일 묵상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산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